17절 말씀을 보면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데,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이 유익한 것은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제목이 잘 붙어 있고, 그리고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본문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마가복음을 읽으면 평면적인 그림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만 보면 그림을 보되 평면적인 그림을 보는 것에 불과한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게 되면 입체적인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3D 화면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는데, 세 복음서를 비교해서 함께 읽을 때 이 장면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 17장에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 도대체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22절에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부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20절에 보면 연령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젊은이, 청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한 사람이 부자인데 청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시 22절에도 재물이 많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청년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직업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높은 공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큰 부자다. 큰 부자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보통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부자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 한 사람은 공직에 몸담고 있는 청년입니다. 고위 공무원인 청년인데 직업만 좋을 뿐 아니라 큰
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직장도 부러운데 직장만 좋은 게 아니라 큰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새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청년이 질문한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꼭 성경 공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자료라도 좀 나누어 주고 자료를 같이 보면서 비교하도록 하면 한눈에 들어오니까 쉬울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스크린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만 또 기억으로 잘 따라가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이 질문한 것도 차이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을 붙이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부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선한이 빠집니다. 그냥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그 선한을 뒤에 가서 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선한을 뒤에 가서 붙여서 선한 행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선한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좀 다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동일합니다.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차이가 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러한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서 성경을 다르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대답이 동일합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여. 누가복음에서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그냥 선생님이여, 그렇게 그냥 선생님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말을 하지 않고 기록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한 것이 이겁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18절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마태복음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용이 약간씩 달라졌지만 결국에 가서 내려지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인간 중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인간 중에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없다.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므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내게 묻는데,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내가 묻는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인간은 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하나님의 수준의 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강조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26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져보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청년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는데 20절에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청년이 분명히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도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젊은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젊은 아이들 중에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 자식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나? 그런 싶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자식들 중에 이렇게 영생에 관심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좋은 직장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처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신의 직장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고 수입도 많은 직장일 겁니다. 그리고 큰 부자니까 평생 써도 모자람이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이 청년처럼 그런 입장이라면 영생을 가질 수 있지는 않을까? 영생에 관심을 가지며 살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에 대해서 좋게 보아지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큰 부자입니다. 고위 공직자인 것도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국회 한번 안 열고도 몇 천만 원씩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받으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큰 부자는 메가톤급의 큰 부자일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큰 재산을 모을 수 있겠나? 어렵지요.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청년이 큰 부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산입니다. 유산.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큰 부자였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젊은 청년이 부자다 그러면 느낌이 벌써 오는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물려받았구나. 왜요?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절대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꼭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재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 집을 나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잖아요.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인 겁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부자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밖에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일찍 죽지 않고 내가 가진 이 재산과 이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가진 관심은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생각하는 그 영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속이는 그런 영생이죠. 영생교를 비롯해서 신천지도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재림주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 속에는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종교를 가지면 죽지 않아, 늙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청년이 가진 영생이 그런 영생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영생을 꿈꾸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구원을 꿈꾸십니까? 어떤 영생을 여러분이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킨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킨 것보다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에 문법적으로 묘하게 그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재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도 재귀대명사가 있는데 재귀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킨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청년이 말할 때 그 지켰다라는 동사가 재귀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할 때 율법을 그 지킨 행위가 나를 위해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가진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복받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는 다른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이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이 뭐냐? 로마서에서는 의심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헌금하지 않고,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픈 현실이겠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겠지. 그러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수고합니까?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해주면 좋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해준다면 좋겠습니까? 그냥 남편이 기뻐하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30절 말씀을 볼까요? 분명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에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30절이요. 현세에 100배나 받되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 여러분이 수고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현세에서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그리고 무엇도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100배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냥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결과로 나온 것 때문에 복이 되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게 있어서 대가가 있어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설교가 1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서론입니다. 오늘따라 설교가 늦게 시작했어요. 12시 5분에 시작했거든요. 아직 30분도 안 됐습니다. 되게 길게 느껴지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고민했습니다. 굳이 복음서를 비교해서 풀어가는가. 그런데 제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은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었고,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앞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론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중심은 이겁니다. 과연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했을까?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교회 나오실 분이 있겠어요? 저도 목사하는 것을 좀 고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는 왜 이 청년에게 이걸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다음 주에 풀어가겠습니다.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자, 정리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로 복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쓰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청년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